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은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은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도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알고, 주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괜히 자기 고집만 내서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어떻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남들과 똑같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해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상 분별하여서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권세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주제인 교회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는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셨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6,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2명이 모였던 3명이 모였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15절서부터 보면 교회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고 교회와 멀어졌어요. 이때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가 치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죄진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첫 번째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의 친구를 다시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2사람, 3사람이 함께 갑니다. 2-3사람이 함께 가서 함께 권면합니다. 이것은 증인의 의미도 있어요. 증인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함께 가서 함께 권면하는 의미,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는 교회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다 말해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큰 낭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라고 말하시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난 후에 18장에 와서는 또 다시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한 번 더 풀어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동창회 모임이 아닙니다. 해병 전우회 같은 전우회의 모임도 아닙니다. 어떤 정부기관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빛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팔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대상자를 찾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취직을 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결혼이나 진급이나 졸업을 축하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회나 영화를 관람하러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포츠나 오락을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려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 여러분 교회 지체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만나러 교회 온다든가 반주하러 온다든가 성가대 하러 온다든가 우리는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99.9999%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을 굉장한 사람으로 치면은 그건 신앙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볼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기계, 최첨단 기계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제 생각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실체를 또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영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몸만. 근데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세요. 그냥 영이 있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냄새 맡았다 무슨 그런 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걸 우리는 믿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과 자세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존중하고 영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사무엘상 우리 한번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의해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멸함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나님께 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되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듯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시간을 길게 못하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가족이 4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 모임에 지금 뭐 한다?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걸 자꾸 입을 열어서 시인하게 하세요. 인정하게. 가족이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가족들끼리 자꾸 말로써 쉐어링을 하세요. 말로써.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복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말하세요. 인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자에게 자꾸 말을 드려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가정이 모여서 이 얘기를 2분이고 3분이고 하세요. 그래서 온 식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 예배 모임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이블 타임을 읽든 성경을 한 구절 읽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든 이거 시간 3분 5분이면 합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모르죠. 짧게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딱 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딱 나누세요. 너 오늘 학교에서 어려운 일 뭐 있었니? 기도 제목. 그리고 이거 30초고 1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 그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함께 30초건 1분이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기도 제목 뭐 있으십니까? 아빠 기도 제목 놓고 또 1분 30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엄마 기도 제목 뭐가 있어요? 같이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5분이면 충분해요. 뭘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아이들이 못 깨닫. 그거는 아이들이 1대1로 질문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엄마가 이거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한번 줘보시면 애들이 뭐 읽고 어쩌고 얘기 설명할 거예요. 그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때 살짝 설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의 모임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서는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모임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군대나 정당도 국가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권한은 오직 교회만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혜예요. 특혜.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큰 교회라고 큰 특권을 주고 조그만 교회라고 조그만 특권을 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하고 명철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같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 다락방.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넓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서 모였어요. 어떤 교회는 가정과 그 가정에서 일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종들, 그들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어요. 오늘날과 같이 크게 멋있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이게 교회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오늘날은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죠? 작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장이 모여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2장이 모여도 함께 하시고 가족끼리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천국 열쇠를 자주 사용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리와 권한을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크게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초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리고는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서 가롯 유다 대신 일할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뽑았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최초로 한 기도예요. 최초의 기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모이건 셋이 모이건 더불어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첫째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고 기도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다시 말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딴 생각까지는 전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열흘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유다 대신 12사도로 채워서 뽑을 때에도 이들은 자격자 되는 사람을 추천받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뽑았어요. 이것이 뒤에 계속 24절 25절입니다. 24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일꾼을 뽑을 때도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이고 봉사와 헌신의 일,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기도하고 선출했어요. 자,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29절을 봅시다. 29절 계속 기도 내용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잡혀가서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 불러 모아놓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여, 저들의 위협함,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 공동체를 못 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는 그들을 위해서 살펴보시옵고, 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에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베드로는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그 다음 날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잡혀갔는데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누가 탁 쳐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천사가 신을 신으라.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 생신지 꿈인지 환상인지 막 비몽사몽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툭 열렸어요. 그리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띵동 울리니까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목소리 듣고 베드로가 온 걸 보고 문도 안 열어주고 교회로 뛰어 올라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또 너무 기가 차요. 너 잘못 헛개비 본 거 아니구나. 자기네들이 시컷 기도해놓고 주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전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너 잘못 본 거야, 헛개비 본 거야. 그의 천사겠지 막 이랬어요. 너 미쳤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즉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리와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합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구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사업이 어렵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때 가족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이 권리를 사용해야죠. 우린 살다 보면 병 들을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살다 보면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업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주께서 일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어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잘 사용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잘 사용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잘 감당했습니다. 일꾼 뽑을 때도 기도했죠. 말씀을 증거할 때도 기도했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했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8년 동안 합심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 죽어서 들것에 실려왔던 뇌암 환자도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용산일 때 생각나십니까?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뇌암 환자, 그것도 병원 원장이요.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원장이에요. 그분이 뇌암 때문에 일본에 가서 수술도 하고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제가 이분 장로님이에요. 그 권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날마다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원장 일을 다시 복귀하셨어요. 여기 옛날 사람들은 우리 보라자매고 다 잘 기억하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의 제자 의사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주신 권한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받았습니까? 정신질환에 걸려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파괴되고 절단난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상 죄악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사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34번이라는 가렌 선교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이거 전부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주신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리를 왜 안 씁니까? 녹슬지도 않는데. 답답한 거저니까. 수많은 일들을 이 권리를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셨어요. 물론 거짓 교회들은 중간에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상과 핍박과 억압이 오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면면히 유지시키셨어요. 저 초대교회도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몰살시켜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명면히 이렇게 유지하게 딱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중세시대에는 교회 자체가 신학이 타락해버렸어요. 신학이 변질돼가지고 교회 자체가 1000년 동안 타락했어요. 그런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부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지시켰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불에 타 죽었어요. 성경도 다 태웠어요. 교회가. 중세교회 자체가 성경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해도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믿음이 절대로 안 흔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면면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일부를 통해서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나고 또다시 자유주의 사상이 계속 200년 동안 300년 동안 계속 흘러와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승리케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2사람 이상만 모이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사람.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골든타임의 역사에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권한을 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합시다. 우리 모두.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권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눈치 보고 있다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화를 보아주시면 그때 내가 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는 구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굉장한 권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권한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늘을 열면 우리가 오나 안 오나 기다렸다가 아이고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다지면 하늘이 다져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가 막힌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저희분에게 많이 사용합시다.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 물리적인 복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도 우린 구할 수 있어요. 부귀, 영화, 건강, 장수 이런 것도 우린 구할 수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고 특권입니다. 교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면서 하나님의 의무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법이든 즉시 해주시던 기다렸다가 해주시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던 아니면 어렵게 진행하다가 응답하시던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던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도 알고 계세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즉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 응답하는 게 좋으실지 어떤 때는 구하지 않았는데 더 주는 게 좋으실지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황금 타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하기만 돼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8장 18절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죠.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구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한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있다면 주께서 그 자리에 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권한이고 권리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난 후에 응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 응답에 대해서 8가지를 여러분 배운 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8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2가지를 적용하기를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자꾸 가족이 연습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권한을 사용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로 백전백승하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사용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과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구 상황 가운데 백전백승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음으로 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